5월 22일 김박교 아침 평화행동 평화를 위한 기도회, 우리가 공사저지를 위한 사드 기지 정상화 저지를 위한 기도회를 평화행동을 2022년 아니죠, 21년이었죠. 21년 5월 달부터 2021년 1월에 시작한 그 행동들부터 개수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이 몇 번째예요? 341차. 아침 평화행동을 마치고, 점심때쯤 해서 미군이 들어오는 것, 미군 교대병력 차량과 유조차가 경찰들을 앞세워서 들어올 때 그 앞을 가로막는 행동을 했던 것들은 개수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그런 상황에서 341번째 우리가 이분이 유류촬영하고 들어온 것도 한 10번이 넘어가죠. 그 이전에 매번 부딪히고, 경찰들과 부딪히고 또 함께 행동했던 싸움들까지 개수하고 수요 집회, 토요, 촛불, 문화제 이런 것까지 다 합산해서 계산을 하면 아마 수천 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원기 108년 5월 22일 하고서 신스 102년 3월 11일부터 개수를 해서 2264일째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저 숫자에 비등한 그러한 평화행동들을 우리가 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평화행동을 해왔는지,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오래 싸웠으면서도 아직 우리의 기도대로 이 사드 기지가 물러나기는커녕, 불법 사드가 철거되기는커녕 사드 기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곧 이제 사드 기지가 완전 정식 배치되었다라고 선언할 그날이 곧 다가올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화 행동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승리의 그날을 염원하며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할지 밝은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며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늘 당신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있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뜻은 이 땅의 전쟁이 아니라 평화에 있고, 당신의 뜻은 우리가 서로 먹을 걸 두고 아귀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으며 서로 상생하는 그러한 세상을 이룰 것을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어찌할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길을 자세히 알고 갈 수 있도록 밝은 지혜에 내려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동지들의 한 분 한 분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들을 어루서 살펴주시옵소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는 찬양하겠습니다. 임을 위한 인증곡 드리겠습니다. 산자의 날
네, 외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덮지 마라. 침략행위 덮지 마라. 전쟁행위 덮지 마라. 전쟁행위 덮지 마라. 전쟁기지 완성하며 전쟁기지 완성하며 침략행위 앞장서는 침략행위 앞장서는 당신들이 매국이다. 당신들이 매국이다. 불법기지 강요하는 불법기지 강요하는 주한미군이 주적이다. 주한미군이 주적이다. 불법사도 철거하고 불법사도 철거하고 주한미군 몰아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시끄럽네. 여기요 선생님들 좀 올라가든지. 이봐요. 좀 올라가든지. 이게 좀안 보이게. 아니면 이꼭 다물고 있든지. 시간이 안 보여요. 여기 근무지 근무지라도 좀 올라가게 해. 근무해. 아, 좀 우리 눈에 안 보이게 해주든지. 아니면 뭔 어렵 좀 조용히 해. 네, 우리 시간이면 이소민 동지가 올라가서 한반도 평화기도문 함께 교독해 왔는데 오늘은 소문소리 안 올라가 여기 마이크 있습니다. 네, 한반도 평화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나이다. 비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전쟁을 일삼는 저 미국의 교만한 콧대를 꺾으시어 제국주의의 야욕을 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전쟁의 이앞에서 구원하소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공의가 문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하셨나이다. 비온이 법 절차를 무시하는 적폐 세력의 음모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정의로운 새 시대를 열어주소서. 화해의 그리스도 예수님, 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폭력 동포들과 화해하게 하소서. 주여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 화목하게 하소서. 평화의 주 예수님, 주께서는 주님의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하셨나이다. 비오니 무사람들이 전쟁과 무기로는 참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평화를 위해 힘쓰는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과 이곳 소성리를 기억하며 사드르 시체레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소서. 주여 평화를 일구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자매와 형제가 된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한데 힘을 모아 불의와 폭력을 막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덮지 마라. 침략행위 덮지 마라. 사드 구역 하지 마라. 사드부역 하지 마라. 주민 창가 저기 올라가는 창가 확실하게 갔네. 아니 앞에 하얀 게 올라와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 트럭들이 뭐 하얀 게 있다고 다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그 출입 비표가 확실하게 보여야 돼. 근데 올라가면서 안 하고 있다가 저 위에 올라가서만 꺼내는 그런 차들도 꽤 있거든. 그런 차들도 있더라고. 또 올라가서 이렇게 꺼내가는 차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저 안에 그 사는 사람들 중에 이제 이쪽으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 민가 입구 그 근처에 그 뭐야 그 컨테이너 갖다 놓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거든요. 컨테이너가 내가 보니까 4개 정도 있는 거 같아요. 그 중에 다 와 있는 건 아니지만 와서 지금 농사철이니까 요즘 많이 드나드는 거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덮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이치로사 돌아가라. 이치로사 돌아가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사드부역 그만해라. 네. 오늘의 성서 일과 말씀 나누기 전에 봉사인부들의 출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멈추고 외치느라 우리들의 얘기가 자꾸 끊어지는데 이해하고 감안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는 사도행전과 요한복음, 시편 이렇게 세 개의 말씀이 성서일과에 올려져 있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지금은 주님께서 조금도 비유를 쓰지 않으시고 정말 명백하게 말씀하시니 따로 여쭈어 볼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느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너희가 이제야 믿느냐? 그러나 이제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갈 곳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아니, 그때는 이미 왔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내게서 평화를 얻게 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주님 말씀 보면서 참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때때로 그 비유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런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못 알아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가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 땅에 뿌려진 씨, 밭에 뿌려진 씨, 어떤 밭에 어떤 곳에 씨를 뿌렸느냐, 뭐 그런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셔놓고 따로 제자들에게 그런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덮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이사이공 돌아가라. 이사이공 돌아가라. 사드 후역 그만해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그런데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이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조금도 비유를 쓰지 않으시고
정말 명백하게 말씀하시니 따로 여쭈어 볼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비유를 통하지 않고 명백하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내용 전부가 요한복음에 실려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제 머리가 무지 나빠져가지고 날마다 뭐 그렇게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뭐 하는 것이 아니면은 너무너무 쉽게 잊어먹어서 명백하게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명백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 중에 이제 그 후반부로 넘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 중에 기억나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내가 주는 계명이다 까지 10계명처럼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단 하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너희가 나를 본 것이 하느님을 본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들어있고요. 몇 가지 기억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느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야 믿느냐 너희가 이제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3년째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랑 같이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활동했던 예수 공동체가 거의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도행전 1장 2장에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 거기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그런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100명은 넘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200명, 500명? 그 정도 숫자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여간 처음부터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한때 예수님을 당신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이러면서 고백했던 베드로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믿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제서 믿습니다. 너희가 이제야 믿느냐?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어떻게 내 안에 믿음이 자리 잡게 되는가? 누군가 어제도 박성민 쌤이랑 아침에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거의 12시 가까이 되도록 11시 한 반까지인가? 11시 정도까지 하여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헤어졌습니다. 이런 주제 가지고는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서로 토론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이 변화해가고 서로 어떤 하나의 합치된 신념으로 지켜지어 가는, 형성되어 가는데, 나에게 어떤 옳다는 신념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신념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그리고 그 신념을 누군가에게 전하는데, 예수님이 그 어부들을 데려다가, 세리를 데려다가 나를 따르라 하고 3년을 가르치고 먹이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느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너희가 이제야 믿느냐?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걸까? 그리고 그 뒤에 더 기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이제 나를 믿는다고 했는데,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믿습니다 주여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제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갈 곳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아니, 그때는 이미 왔다. 그런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도 한순간 너희가 나를 버려두고, 나를 혼자 버려두고 각자 도망칠 것이다. 왜 그런 일이 가능한가? 믿음으로 부족한 것이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이제 덧붙이시는 말씀. 너희가 다 떠나서 나는 외롭다. 나는 혼자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저는 굉장히 고독한 시간을 많이 보내왔어요. 어쩌면 그 고독이 누군가가 나를 고독하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걸어 들어간 고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제가 국민학교 시절이죠. 지금 초등학교. 그 초등학교 시절부터 제가 늘 친구들한테 들었던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부산 33 돌아가라. 부산 33 돌아가라. 사드구역 그만해라. 사드구역 그만해라. 친구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그 욕 중이, 욕이라기보다 비난이죠. 비난. 너는 이기적이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자기밖에 모르는 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는 그때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나중에 반성을 거듭거듭하면서 그래, 나는 이기적인 놈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그 고독의 이유는 이기적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기적이라기보다 자기중심적 나의 신념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의 신념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나만의 생각으로 누군가를 설득하는, 그러니까 이기적이라기보다 독선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옳겠죠? 아니면 자폐.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버텨왔던 건 내가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고 어떤 그런 절대적인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그 절대적인 진리와 함께 내가 있다.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이 나는 결국 그렇게 절대적인 진리를 깨우쳐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내가 지금은 비록 완전하지 않더라도 나는 끊임없이 그 길을 향해 갈 것이다. 이러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그런 이기적인 놈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놈이다.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내가 여기 내려왔을 때 저밖에 모르는 인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오늘 말씀이 너희가 다 도망갈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나는 외롭지 않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나는 너희가 나한테서 평화를 얻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다.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결국 맞습니다. 그게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당신의 말씀이 정말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절대로 그 말씀이 옳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이 절대로 옳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그 고백을 서로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예수님도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우리가 그만큼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독선적인 생각들이 부서져 나가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또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관계없이 또 한편 이렇게 흩어질 수 있는, 그러나 그런 나약함을 극복하고 다시 고난의 현장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리로 옮겨서 좀 생활 나눔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할 텐데 죄송하지만 저 라이브로 페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가 때로 이렇게 마이크를 내려놓고 꺼놓고 우리끼리 이야기 나눠서 라이브에는 잘 들리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서로 얼굴 보고 맞대는 사이에서는 나눌 수 있지만 세상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떠들 만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백창호 목사님 혼자 보십니다. 예. 저 들어와 있어? 백창호 목사님. 성무쌤 여섯 명이나 들어왔어. 그래요. 나 이거 내 위에 이거 아 그거만 아, 표시만 이렇게 가. 성무쌤이 이야기할 때는 특히 이렇게 마이크를 이 밑에 한참 내려놔가지고 그것도 적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니까 잘 안 들리고 그러는데 그만큼 아직 우리가 대면하고 이렇게 동지들끼리 나눌 때는 그렇지만 이거 세상에 내놓고 떠들 만큼 그러기는 부끄럽다 아직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잘 안 들리더라도 누가 들을 때 예. 속상할 수 있어서.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잠시 마이크를 꺼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세요. 어제 참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새벽 아침에 일찍 깨가지고는 잠을 못 잤어요. 어제 그 김천 촛불에서 돌아오다가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아무래도 뭘 좀 먹고 들어가자 그러고 지금 부산 판거리에 그 편의점에 가서 괜찮아 이 정도 들어가는 어쨌든 그 편의점에서 뭐 먹을 거 사갖고서 막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켜져 있을 줄 알아서 몇 분 그 시간이 아직 헤어질 시간이 있을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 과속이 됐었나 봐. 그래도 이 마을 들어올 때는 우리가 여기서 늘 저 공사 차량을 때 과속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시속 40km 정도로 유지하고 들어오는데 마을을 급했다 하더라도 50km 정도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이 카페 앞, 그곳은 상거리 앞에 거기서 커브를 트는 순간에 그 앞에 고양이들이 한때가 거기에 어울려 있는 게 보여. 그래서 부지런 바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방향을 튼다고 이렇게 틀었는데 방향을 틀고 보니까 그 앞에 또 한 마리가 있네. 근데 급브레이크를 탁 밟은 게 아니고 그 속도를 줄이는 정도였었잖아요. 부딪히는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내가 잘못했나 봐.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빨리 그냥 넘어갔어야 그래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넘어가면 터져요. 몰라.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내려서 보니까 안 보여. 다른 놈들은 다 도망갔어. 그래서 차를 더 위로 빼가지고 뒤로 보니까 안 보여. 그래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딱 보니까 한 놈이 죽어있네. 쓰러져 있네. 그래서 버둥버둥거리고 있네. 그래서 보니까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아. 그대로 죽을 수가.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 구급차 있잖아. 마을 구급차, 그러니까 소방수차인가 해가지고 그 경관 돌리면서 그
카페 앞으로 올라왔었는데 이 차가 다시 카페 쪽으로 돌아와서 가서 있길래 저 차가 어떻게 하실라나 혹시 그런 기대를 가지면 이제 일단 내 차를 선생님 앞에다 갖다 놓고 그렇다고 다시 내려가서 지금 그 차는 돌아갔다고 바로.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확인하니까 이제 그때 이미 숨이 끊어져 있어. 차 세워놓고 내려가니까. 까마귀가 내가 차 세워놓으면은 막 덤벼들거든, 오거든, 따라오거든. 그러면서 그런 밥 달라고 했는데 어제는 더운 날 저녁에 밥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무지 배고팠겠지. 얼마나 반가웠겠어. 딱 따라왔는데 내가 그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까망이랑 그 까망이 새끼 이치랑 두 마리가 따라와.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전쟁기지 완성하며 전쟁기지 완성하며 침략행위 앞장서는 침략행위 앞장서는 당신들이 매국노다. 당신들이 매국노다. 1.1번 돌아가라. 3.416 돌아가라. 3.416 돌아가라. 사드 구역 그만해라.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3776 돌아가라. 3776 돌아가라. 사드 구역 그만해라. 사드 구역 그만해라. 기지공사 그만해라. 기지공사 그만해라. 그 구호를 안 가면은 저걸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수습해야지? 어떻게 처리해야지? 그러는데 당장 그걸 치워서 이렇게 탐지려고 했다가 그게 내가 한 잘못을 숨기려고 감추려고 뺑소니 내기는 완벽한 완전 범죄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 그래서 일단은 두자. 내일 아침에 새벽에 생각하자. 그렇다고 들어왔어요. 그러고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온갖 생각이 막 가는 거야. 사드 운영 돕지 마라. 사드 운영 돕지 마라. 사드 기지 완성하며 사드 기지 완성하며 침략행위 앞장서는 침략행위 앞장서는 너희들이 매국노다. 너희들이 매국노다. 완전 미국 영등이지 뭐.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갔어.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갔어. 이 사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로 처리일까? 나는 나의 잘못을 어떻게 용서를 빌을 수 있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제 내가 아는 고향이야. 그 내가 안다는 얘기는 그는 무전 고향이라고.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우리국은 돌아가라. 구리고공 돌아가라. 사드무역 그만해라. 사드무역 그만해라. 하여간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늘 보는 고양이는 그 까만색 흰색 그런 점박이고 좀 더 하얗거나 까망이처럼 좀 더 까맣거나 그런 고양이인데 걔는 노란색 우리가 그 고양이 좋아하는 그런 이제 치즈라고 부르는 거기에 그게 이제 줄무늬 꼬리가 완전히 줄무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고양이였어. 까마귀 밥 뺏어 먹으려고 고양이잖아.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공산부모 돌아가라. 공산공업 돌아가라. 사드무역 하지 마라. 사드무역 하지 마라.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서 죽어 작가져 있는 거 보니까 피는 안 흘렸더라고. 필자국은 없어. 우리가 같이 화나지 않아서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을 수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딱딱하게 그런 서체를 보면 사람들이 또 섬찟하게 그런 감정들을 가질까봐 일단 눈에 안 보이는 대로 치워야 되겠다. 한쪽에 원들교 솔밭 그쪽 위쪽에 전에 내가 다른 차에 한번 들이받쳐서 죽었던 깜장이라는 게 있어요. 깜장이는 아마 까망이의 손자 정도 되는 녀석이 있었는데 그놈이 거기서 바로 죽사하지 않고 치여가지고 옆으로 비실비실 자리를 옮겼는데 옮겨가서는 못 일어나더라고. 그러고서는 치인지 5분인가 10분 정도 만에 그랬어요. 그때 그 녀석을 사무소 줬던 곳이 있는데 그냥 그 근처에 일단 놓고 왔어. 지나가다 보면 보이니까 모든 지금 기도 한번 기도 한번 하시면 그럴게요. 믿어줘야 되겠지? 믿어서 기도. 그거 성장은 안 되는데 다른 동물들이 또 수술하는 거 보고 기도 한번 하라고 그러고. 너무 그 막아서 여기서 뭐 손도 저런 일단 이제 아침 운동 끝나고 내려가서 응? 아우 그렇게 빨리 달리는 게 아니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천천히 조금 맞아. 저보다 속도 많이 내더라.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무역 하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0307 돌아가라. 0307 돌아가라. 사드무역 그만해라. 그만해라. 내가 지금까지 이 휴성문제라서 그런 짐승들하고 부딪힌 사건이 몇 번 있어요. 그런데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게 두 번째야. 한 번은 청설모 같은 게 날다람쥐 같은 게
이 나뭇가지에서 갑자기 차를 향해 뛰어드는 거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5.16 돌아가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우리 그 저수지 옆에 가는데 그때 이제 그 할머니들 오시고 김천축구 그때 이제 거의 매일 할 때였을 것 같아. 2020년까지는 매일에 싹 아니지. 수요일 목요일에 일요일 하다가 일요일만 하다가 그랬지. 많이 안 되니까 이제 타고보다는 속도 많이 되잖아. 예, 나도. 내가 새벽에 딱 넘어갔는데 고라니가 내 앞에 싹 지나가길래 싹 섰어. 왼쪽에 섰길래 탁 제가 왔는데 탁 튀어나오고 이건 어떻게 방법이 안 생기고 다 왔는데 내 길로 잠깐 탁 뛰어들었는데 브레이크를 탁 밟았어. 근데 탁 부딪히는 거야. 내가 도저히 못 내려보겠더라고. 그래서 일단 그냥 왔어. 그냥 와서 보니까 차가 앞에 오른쪽 앞에가 완전 팍 부러졌어요. 그래서 형 집에 가면서 다시 오니까 없어. 아마 죽지는 않았는 것 같아. 그 거를. 그리고 피 자국도 거의 별로 없고. 크지는 않으면 말하면 살아요. 안 죽었으면 정말 다행이다 했는데. 찌그러질 정도로. 아니 저게 생각보다 되게 약하더라고. 약해요. 맞아요. 나도 저기 밑에 다 다 떨어진다. 저 밑에 이렇게 안 돼. 감겨 있는 게 다 팔아 땡기더라고. 나도 그 거기쯤에서 그렇게 됐던 건데, 앞에 고라니를 보고 완전 멈췄어. 완전히 멈췄는데 멈춘 그 차 앞으로 지금 막 달려오더라고. 그러고서 부딪혔어. 보호는 하지만은 자기들이 와서 가는데 그건 방법 없다니까 그게. 그래 차를 다 뿌리면 그다음 28시간 나오더라. 나좀 30분. 사드는 부역이다. 사드는 부역이다. 부역행위 하지 마라. 부역행위 하지 마라. 팔 싸워 돌아가라. 팔을 싸워 돌아가라. 기지공사 그만해라. 그만해라. 많이 갈게요. 많이 갈게요. 저렇게 방송하더라. 아니, 평소에 내가 이렇게 운전하는 습관이 돼 있었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습관이. 근데 그게 운전 속도를 늦추는 게요. 높이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데. 아무튼 그 고라니가 거기서 무릎에서 피해를 입고 있어. 지원을 하면 나세 번도 받았는데. 내 차는 부서지지 않았어. 사드는 부역이다. 저는 무역이다. 부역행위 하지 마라. 무역행위 하지 마라. 4804 돌아가라.